호세아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우리 옆으로 앞뒤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아름다우십니다. 아름다우십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시고 이 지적하신 하나님께서 3절에서 다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말씀하십니다. 오늘 2절을 보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부르며 이스라엘이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고 그러고 나서 그들이 만든 우상 앞에서 절하고 예배드리는 그들의 죄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3절에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스라엘의 범죄를 대조하면서 이야기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바알을 섬기는 우상과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세로 범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부모님의 심정으로 이스라엘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바알 신이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지만 설령 이스라엘이 그 당시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것처럼 바알이 그들에게 풍요와 번영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결코 바알이 해줄 수 없었던 일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섬기면서 이 땅에서 행복하고 번영과 부유한 것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런 이스라엘을 여전히 자녀라고 부르시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오늘 3절에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한 장의 추억과 같은 그런 아주 낡았지만 확실하게 추억이 담긴 한 장의 사진을 보여주십니다. 선지자는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고치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합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의 현 상태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좀 멀리하고 이 땅에서 다른 바알과 우상을 섬기며 이 땅에서 한몫 잡아볼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한 장의 낡은 사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추억이 담긴 사진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3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걸음마를 가르쳤고 내가 너를 두 팔로 안아서 여전히 내가 너를 고치기를 바란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나오는 선지자는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 말씀을 전하던 선지자였습니다. 자, 이 호세아의 아내가 있습니다. 아내는 고멜입니다. 이 고멜이라는 이 여인은 사랑하는 남편을 떠나 자신을 사랑하지도 않는 이방 남자들에게 몸을 파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은 고멜과 같이 자신을 떠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마음을, 고멜과 같이 지금 이스라엘은 이 고멜처럼 사랑하는 남편을 떠나서 사랑하지도 않는 다른 이방 남자들에게 가서 그의 몸과 마음을 맡기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좀 똑같은 상황에 처했다, 지금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얼마큼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을, 그 똑같은 마음을 호세아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고멜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호세아를 만드십니다. 호세아의 고멜에 대한 사랑은 그 서로 장점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마음으로의 사랑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호세아가 인격이 훌륭해서, 호세아가 고멜을 너무너무 원래부터 사랑해서, 아니면 고멜이 갖고 있는 장점이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큰 장점을 갖고 있기에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고멜이 아무리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호세아가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처럼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에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호세아에게 고스란히 넣어 주었기 때문에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겁니다. 1절에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그 이유, 이제 내가 그런 이제 이유에 대해서 이제 그 1절부터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걸음을 가르쳤다. 이렇게 지금 이제 이걸 얘기를 해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에브라임은 이제 그 야곱의 12아들 중, 그러니까 12 그 지파 중에 하나죠. 근데 이제 요셉의 두 아들 중 하나입니다. 요셉이 잘 자라다가 형들 때문에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갑니다. 애굽의 종에 팔려가서 거기서 보디발의 가정의 집사로 이제 일을 해요. 거기서 종으로 일을 하다가 그러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합니다.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다가 하나님 잘해주셔서 왕의 꿈을, 바로의 꿈을 해석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애굽의 총리가 돼서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생산한 두 아들 중에 한 명입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첫째 아들 므낫세, 이 이름이 뭐냐면 잊어버리다 라는 뜻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고난과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게 해주셨다라는 그런 이름으로 므낫세라는 첫째 아이의 이름을 낳고요. 그 다음에 번영과 풍성이다라는 이름을 가진 에브라임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삶으로 하나님이 모든 고난을 하나님이 잊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번영과 풍요하게 하셨다라는 이름의 에브라임을 낳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야곱이 들어옵니다. 이 이집트로 들어오죠. 이제 애굽으로 들어온 다음에 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데, 원래 이제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은 오른손에 장자를 축복하고 왼쪽에 차자를 축복합니다. 둘이 동시에 축복할 때는. 그러니까 이제 장자에게 조금 더 이렇게 권한을 준다 싶어서 오른손을 많이 주는데, 야곱이 이렇게 교차해서 이렇게 번갈아게 손을 교차해서 두 아들을, 손자를 축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왼손을 첫째 므낫세에게 가고 오른손을 둘째 그러니까 에브라임에게 이렇게 갑니다. 왜 그런지는 알 수 없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야곱이 축복합니다.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북왕조죠. 북왕조. 이제 남왕조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나머지 10지파가 이제 북왕조, 이제 솔로몬 이후로 그렇게 두 이제 나라가 갈라지게 됐는데, 그 북왕조에서 가장 번영한 지파가 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북왕조를 부르는 애칭이에요. 에브라임아, 얘기를 하면 누구를 뜻하냐면 바로 북왕조를 뜻하고, 유다야 라고 얘기할 때는 남왕조를 뜻합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이 두 나라가 갈라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두 나라가 갈라진 게 아닙니다. 물론 큰 그림에서 보면 뭐든지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으니 이 북왕조로 나눠지고 남유다로 나눠진 게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크게 무리는 없지만, 인간의 잘못된 것 때문에, 정치 때문에, 욕심 때문에 이 두 왕국이 분열이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 이루어졌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북왕조에는 그나마 괜찮은 왕이 한 명도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북왕조를 사랑하셔서 에브라임아라는 애칭으로 그들을 부를 정도로 하나님은 이 북왕조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아, 이 얘기는 그 12지파 중에 한 명, 요셉의 두 아들 중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을 뜻하는 게 아니라 북왕조를 뜻하는 말입니다. 자, 어쨌든 두 아들 중에 이제 그 에브라임이 북왕조를 제칭하는 하나님의 애칭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너에게 걸음을 가르쳤다. 이 말은 북왕조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호세아는 남유다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북왕조에게 전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아, 이 말은 모든 이스라엘을 뜻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가르쳤다. 이 걸음을 가르쳤다. 이게 조금 원문에 보면 약간 해석이 이게 분분해요. 뭐냐면 말 그대로 걸음을 가르쳤다라는 그렇게 해석도 되고, 또 다르게 해석할 때는 내가 걸었다라는 그런 해석이 돼요. 근데 이 말은 뭐냐면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우리 아이를 걸음마를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죠? 여러분 그냥 서가지고 야, 너 일어나 걸어봐 이렇게 가르치시나요? 그렇게 안 하죠. 아이의 두 손을 잡죠. 아이의 두 손을 잡고 아빠나 엄마가 일어서서 그 아이를 마주 보면서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뛰죠. 그러니까 아이의 걸음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부모가 걸음을 걸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그러니까 두 말이 공통된 의견이에요. 같은 뜻이에요. 내가 너 걸음을 가르쳤고 그 걸음마를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였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죠? 내가 너를 아기 때부터 걸음마를 내 손수 가르칠 정도로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내가 너를 키웠다는 것입니다. 신과 피조물의 관계가 아니라, 왕과 백성만의 관계가 아니라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다. 너와 나의 관계는 내가 너 아빠라는 거예요. 내가 너 엄마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부모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부모로 너의 걸음마를 한 걸음 한 걸음 가르칠 때 다른 누구도 아니고 바알도 아니고 이 땅의 돈도 아니고 세상의 권력도 아니고 바로 내가, 하나님 내가 너의 걸음걸이를 한 걸음 한 걸음 가르쳤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를 붙잡고 내가 걸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엇나가고 있습니다. 부모가 전혀 원하지 않은 방향으로 세상적으로 타락하고 있는 상황에, 그때 저도 뭐 그런 얘기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뭐 그런 얘기 해봤는지 모르겠지만, 아빠가 뭐 엄마가 나에게 해준 게 뭐 있어, 뭐 이런 얘기, 여러분 어떻게 가족 드라마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엄마가 나에게 해준 게 뭐 있어. 그러면 어떠세요, 부모님들? 그 기분이 어떠세요? 그냥 싸다구를 이놈은 이거,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도 뭐 자식된 입장이니까 혼자 알아서 잘 큰 것 같지만, 혼자 잘 알아서 큰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걸음마, 내 기억도 없는 걸음마지만 누구는 기억해요? 부모는 기억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자녀가 걸었을 때 그 기쁨 어떠신가요? 별거 아니잖아요. 다 걷습니다. 웬만하면 다 걷고 다 뛰는데 그 걸음마 한 걸음 뛰면요 막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막 난리가 나죠. 막 그 아이 손을 잡고 자리에서 일어난다는 그것만으로도 흥분하잖아요. 이게 한 걸음 한 걸음 억지잖아요. 억지로라도 애가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발 디딜 때 막 심장이 두근두근 거릴 정도로 기분 좋잖아요. 자녀는 기억 못하지만 누군 기억한다고요? 부모는 기억합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다 이렇게 저장하는 그런 달대 있잖아요. 사진도 찍고 동영상도 찍고. 그래서 저는 다 이걸 저장해 놓고 있어요. 나중에 이놈들이 말 안 들으면 이거 보여주려고 협박하려고, 야 너 이랬어, 그리고 이렇게 보여주려고 동영상도 저장하고 있고 사진도 다 저장합니다. 마치 지금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낡은 사진 한 장을 드리는 겁니다. 새까만 옛날 일입니다. 너가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 있을 때, 빛바랜 사진처럼,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찍힌 사실이고 추억이었습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낳았고 너가 어떻게 걸어야 할지 내가 가르쳐 주었다는 의미입니다. 너가 걸음마도 채 뛰지 못하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이 땅에 갓 태어난 아기 같은 그런 상태였을 때, 출애굽기에 보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어떤 하나님이요? 그들의 하나님이요? 아니요, 그들의 조상이 섬기던 하나님. 이 말은 무슨 뜻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안 믿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시나요? 우리 엄마의 예수님
당신이 믿는 예수라고 얘기하는 뜻은 뭐예요? 부부싸움 할 때 만약에 남편이 아내한테 당신이 믿는 하나님, 아니면 아내가 남편한테 당신이 믿는 하나님, 자녀가 부모에게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 이 얘기는 뭐예요? 나는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출애굽기에 그들이 신음하여 소리를 지를 때,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를 때, 그때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치 이 땅에 갓 태어난 아기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갓 태어난 아기처럼 그들은 드디어 하나님을 발견하였고 하나님에게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응애 하듯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태였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집트, 그 애굽에 있던 그들의 손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너에게 걸음마를 가르쳤다. 이 걸음마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부모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고 자녀의 손을 붙잡아야 되고 먼저 한 걸음 한 걸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뛰어야 되고, 자녀는 부모를 쳐다보지 못할지라도 부모는 자녀를 계속해서 주시하고 쳐다만 봐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을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걷게 시켰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걷는다는 의미는 그냥 걸어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행할지 모르던 시절에 부모가 자식에게 걸음마를 가르치듯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쳤다는 의미입니다. 걸어간다라는 의미는 너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지를, 그 걸음걸이를, 그 길을 내가 보여주고 가르쳤다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이 걸음마를 가르치듯 차근차근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이스라엘을 차근차근 가르치셨습니다. 신앙이 전혀 없던 그들을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 아버지가, 너희의 하나님이 누구인지, 너희의 아빠가 누구인지 그들에게 선명히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또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홍해를 건너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 때문에지만 광야 생활하는 그 동안에 그들을 말씀으로 기적으로 가르치시고 양육하셨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들을 더 성숙한 신앙이로 성장시키셨습니다. 자, 40년 전에 그들이 어린 아이와 같을 때, 막 걸음마를 뛸 때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통해 여리고성에 들어갔다 나와 그들이 메뚜기 신드롬에 걸렸습니다. 완전히 벌벌벌벌 떨었습니다. 그들은 장성한 사람이고 우리는 마치 메뚜기 같아서 절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고 벌벌벌벌 떱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들을 양육하시고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그들의 신앙을 성장시킨 후에 40년 뒤에 똑같은 자리에 그들이 섰습니다. 심지어 40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이 광야에 방황하는 동안 그들의 소문이, 그들의 행적이 여리고 그 땅에까지 들어가 그들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40년 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대비가 없었다면 40년 후에는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대비하고 더 견고하고 단단히 그들의 성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지만 40년 뒤에 그들이 신앙이 성장한 후에는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저곳은 하나님이 우리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믿음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나서 믿음의 땅으로 정복할 만한 신앙으로 성장한 후에, 약속의 땅을 정복한 후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마치 짐승처럼 살 뻔했던 저들에게 사사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들을 통해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시고 공정한 재판으로 그들을 기르셨습니다. 왕국이 성립한 후에도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당신의 사자들을 보내시어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보여주셨습니다. 편안하고 평안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인생의 비행을 위하여 우리가 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겨야 한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가르치십니다.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55편 22절을 통해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세상의 안락과 세상의 평안과 또 바울이 해줬던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모든 것들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한 장의 낡은 사진을 들이밀면서 오늘 이야기하십니다. 바알이 아세라가 이 땅의 모든 왕정의 모든 힘들이 너희에게 정말 행복을 줬고 돈을 허락해 줬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이 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는 이미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가르쳤고 내가 너를 키웠다. 걸음마를 가르치지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너를 가르쳐 너가 여기까지 온 것을 잊지 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을 향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잠언서 16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스바랴서 3장 17절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왜 걸음마를 내가 너에게 가르쳤다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3절 맨 마지막에 나오는 그 이야기를 하시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고칠 것이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내가 너를 돌이킬 것이다. 잘못된 곳에서 빠져 있어서 너가 신음하고 있는 내가 너를 고쳐서 건져낼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을 멀리 떠나 세상에서 허덕거리면서 거기서 성공이라는 것으로 거기서 이 땅의 안녕과 부귀를 위하여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에게 향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걸음마를 가르치듯이 너가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 때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먼저 일어나 너 손을 붙들고 너만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르쳤듯이 그 모든 세상 속에 빠져있는 죄악 가운데 있는 너를 내가 건져내어서 내가 너를 고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향하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고멜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 사랑하지도 않는 세상에 나의 꿈과 나의 물질과 나의 몸과 나의 가정과 나의 모든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의탁하고 맡기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기 전까지만 우리에게 관심이 있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후에는 세상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내버려줘. 우리가 세상을 간절히 사랑할지 몰라도 세상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고벨과 같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의 관심은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처럼, 이 에브라임처럼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과 세상의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내 모습일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분명하고 하나님은 오늘 이 절대 거부할 수 없는 그 사실, 그 추억을 들이밀면서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해요? 내가 너를 걸음마를 가르쳤던 아버지임을 기억하라. 그 내가 너의 한 걸음 한 걸음 그 걸음을 가르쳤던 내가 그곳에서 너를 건져내어 내가 너를 구원하고 고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선포하시는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잘못했기 때문에 너 일로 와, 한 대 쳐 터져, 이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너를 건져낼 것이고 내가 너를 고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고백인 것입니다. 문제투성이인 나, 무엇이 잘못된지는 알지만 어떻게 하면 내가 이곳에서 허덕이고 어려운 곳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었을 때, 처음 내가 예수를 고백했을 때, 부모님 손에 그냥 이끌려 교회를 다녔던, 친구 때문에 다녔던 그 기억 말고 내가 진짜 하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했던 그때, 그 전 단계가 어땠을까요? 때로는 육신의 질병에 허덕이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러한 속박에 묶여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괴로워 밤잠을 이루지 못하던 그때, 무엇이 해결인지, 어떻게 하면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희미하게 알지만 그것을 건너갈 수 없는 힘이 전혀 없었을 때, 그때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자신을 드림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증거하셨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런 문제투성인 인생에 사로잡혀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내가 이제 앞으로 살아가야 할지 전혀 모를 때,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전혀 모를 때, 한 걸음조차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셔서 내 눈을 쳐다보시며 나를만 바라보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들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가르쳐 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탕자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갔을지 모르지만 그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걸음마를 가르쳤던 그 아버지는 그냥 주야로 묵상하시면서 시시철철 그곳만 바라보십니다. 돌아오는 그곳만 바라보며 돌아오기만 하면, 나를 붙들기만 하면 내가 걸음마를 가르쳐 너의 걸음을 걷게 했던 것처럼 내가 너를 고치겠노라. 그런 심정으로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붙드시기 바랍니다. 나의 걸음마를 가르쳐 주셨던,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전혀 모를 때 하나하나 세밀하게 우리를 가르쳐 주셨던 그 하나님, 창조주의 권위도,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의 모든 권위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낮고 낮은 이 땅까지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아프지 말라고, 괜찮다고 이야기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내 손을 잡으라고, 내 손을 잡아 다시 한번 일어나 한 걸음 한 걸음 옮기자고, 내 아들아, 내 딸아, 괜찮으니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하나님 없이 걸을 수 있기에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걸음마를 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부모의 손을 붙잡고 걷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필요 없이 살아갈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을 떠나고 하나님을 벗어날 때는 우리는 마치 그 옛날에 우리였던 사람처럼 이 땅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않았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편의 품을 떠나 사랑하지도 않는, 고매를 필요하긴 하지나 필요하나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품에 안겨 사랑을 갈구하였던, 필요를, 그들의 그 허한 마음을 채우려고 했던 이 고멜과 같은 우리지만 하나님은 정말 애타는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돌아오라고 손짓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필요로 하지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어떻게 하면 부모의 품을 떠나려고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는 그렇게 같이 노는 걸 좋아하잖아요. 우리 아들내미도 보면 맨날 뭐 이렇게 아빠 언제 와? 아빠 언제 5시 10분에 유치원에 들어오자마자 5시 반에만 와도 왜 안 와? 왜 이렇게 늦었어? 이래요. 지금 같이 놀고 싶어하고 어디만 가도, 이마트만 가려고 그래도요, 아빠 같이 가로 쫓아오려고 그래요. 물론 딴 뜻이 있어요. 거기 가면 로봇 이런 거 하나 어떻게 좀 얻으려고 하는 그런 딴 뜻은 있지만, 같이 가려고 하지만 조금만 크면 같이 가고 싶지 않아요. 엄마 아빠 어디 가는데 같이 갈래? 그러면 어떻게든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가족여행이요? 이거는 뭐 꿈꾸는 이야기지, 그게 더 이상 좋아하지 않죠. 아마 그래서 그런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품을 좀 떠나보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 좀 이렇게 꽈가지고 이 땅에서 그냥 대충 살아볼까? 하나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다시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걸음마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르쳐 주셨던 그 하나님, 애굽에서 430년 동안 하나님도 섬기지 않아요. 여러분 430년, 그 중에 뭐 윗부분 빼면 대충 그냥 딱 반절 쪼개서 그냥 200년이라고 생각합시다. 200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이스라엘이라면 그냥 까맣게 까먹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까맣게. 이제 이 한국에, 대한민국에 200년 동안 기독교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200년 뒤에 후손들은 하나님을 알까요? 모르죠. 전혀 모릅니다. 그랬던 그들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손을 붙들고 홍해를, 이집트를,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홍해를, 손을 잡고 홍해를 건너시고, 시나이 반도에서 내가 너 아빠다, 다시 한번 잊지 마라, 너 내 아들이고 너 내 자녀, 딸이고 나는 너의 아빠야, 잊지 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나이 반도에서,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했던 시내산 언약은 간단해요. 내가 너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 되고, 그 이야기예요. 되게 반대여야 되잖아요. 너가 내 백성처럼 하면 내가 너 하나님 되어줄게, 이게 아니고 내가 너 하나님 될 테니까 너 내 백성 되라, 이거예요. 하나님 참 자존심도 없으세요. 내가 너 아빠, 다시 한번 아빠라고 하시고 40년 동안 광야를 다니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먹이시고 기르십니다. 그 하나님, 그 틈만 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품을 떠나서 엉뚱한 짓 하려고 했던 그 자녀가 엉뚱한 자녀들이었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눈으로 계속 보담아 안아주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품을 떠나서 하나님 멀리하고 하나님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지도 모르겠고, 언젠가부턴가 처음에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걸음마로 내가 어떻게 걸어야 될지,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전혀 모를 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시면서 그렇게 걸음마를 가르쳤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갔다 한지라도 다시 하나님 손을 붙들면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고 고치실 것이고
다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성숙한 신앙으로 걸어갈 수 있게끔 우리를 고치신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우리 모두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알을 쫓아갔던, 돈을 쫓아갔던, 직장을 쫓아갔던, 가정을 쫓아갔던, 자녀에게 매여있던, 무엇에 매여있는 너희들을, 그래서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 너희일지 모르나,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하나님과의 가졌던 첫 만남의 추억이 있으시죠. 나는 희미하게 기억이 안 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기억하고 계십니다. 저는 제가 언제 걸었는지, 언제 첫 발자국을 했는지, 언제 내가 뛰었는지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누구는 기억할까요? 우리 부모님은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감격했는지 이제는 나조차도 기억이 나지 않고 희미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셔서 그 낡은 사진이지만 분명한 그 추억과 사실을 들이미시며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를 가르쳤고 걷게 만들었으니 내가 너를 지금 고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붙드셔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다시 한번 말씀 안에서 회복되어지시고, 하나님 안에서 굳건히 자라, 정말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올바르게 걷고 하나님의 성숙한 신앙인으로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고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